말씀의 제목은요, 금토일의 기준입니다. 금토일의 기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요, 금토일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곧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 지구적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축복을 세 가지 해주시고 이제 비로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지금 금토일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금요일 날 지셨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죽음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금토일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우리의 기준이냐?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요. 좀 더 본론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금토일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요, 성도들이요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성도인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화요 집회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공부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고 불신자들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근데 성도는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 실제 복음 누림이 안 된다. 실제 복음 누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요, 계시록 3장 1절처럼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억울한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그렇죠? 살았는데 실상은 죽은 자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진짜 침통한 일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복음 누리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기존 신자들은요 완전 복음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만 계속 가져가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근데 나를 위해서 왜 죽어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 그 이유가 나의 안 좋은 거 해결해 주려고, 나의 힘든 거 해결해 주려고, 요 정도만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복음과 전혀 안 맞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완전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의 옛날 모습이고 지금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입니다. 뭐 기존 신자는 일단 뭐 이제 우리는 기존 신자 얘기를 할 거 없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문제라면 좀 우리가 생각은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복음이 뭔지 알게 됐어. 근데 복음 누림이 안 돼. 복음 누림이 왜 안 되냐? 복음을 받아야 될 나를 몰라.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몰라. 복음이어야만 하는 나를 몰라. 다시 말하면 나의 근본 문제가 실제 안 믿어져.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니까요, 저게. 이론은 있죠. 들어서 이론은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사단에게 잡혀서 내 생각과 마음이 계속 세상과 육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처참한 문제인 근본 문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있어요. 왜 안 믿어지냐? 강한 자가 꽉 붙잡고 절대 안 놔주고 있어요. 견고한 진을 딱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속에 복음이 적용될 건데, 그래 왜?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속에 근본 문제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건데,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복음이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드러난 문제로 이걸 보니까,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꼭 복음 아니어도 되잖아요. 일반 다른 종교도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은 종교가 없어도 사람,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굳이 복음 아니어도 된다고요. 뭐 사건이라고 할 때는 어떤 큰 위기를 말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좀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만은, 그렇죠. 종교 중에 하나인 교회로는 안 된다고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과 위기 속에 위기가 근본 문제임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복음에 적용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축복은 뭐죠?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 그 생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지어진 바가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그래서 이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 지어진 목적이 안 찾아지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 목적을 찾아야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왜 하고 왜 살고 이런 목적이 없는 인생은 참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목적지까지 갈 것을 딱 정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출발이 되는 것처럼, 그 목적지를 모르고 길을 가면 되게 멀어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가면 길이 쉽고 가까워요. 우리의 목적이요, 그리스도가 수단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목적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받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뭔가 막 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엄청난 착각이고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는 거,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결국은요. 그거 하면 돼요, 우리는. 그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고 세상으로 237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237, 5천 정도 가봤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해도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죽어요. 나는 안 행복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위기가 근본 문제라고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인데 채찍질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채찍질을 하셔요? 이 문제 보라고.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근본 영적 상태가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너희라는 걸 보라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구나. 그리스도여야만 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땅에서 받을 가장 좋은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안 되고 있냐? 실제 기도 누림이 안 되고 있어요. 기도는 합니다. 종교적인 기도 합니다. 뭐 달라.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 속는 게 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도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특히 제일 많이 그렇게 속아왔어요. 왜? 그게 직업이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스스로 속고 있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 같은 인간이 전도됐는데, 나 같은 인간이 점점 복음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전도를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전도, 이 교회 뭔가 빨리 부흥시키고 시켜서 내가 이 상태를 빨리 극복하고 싶은 그런 전도만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거짓말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전도가 안 돼요? 그 말은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전도가 안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 얘기를 우리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전도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틀렸잖아요. 기도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 기도 개념 자체가 틀려 있으니까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기도했는데 왜 안 나가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러고 있었어요, 진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이 기도 안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잖아요. 그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귀신 들린 딸을 놓고 기도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옛날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고, 성취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고 내가 사라지는 게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여주셨잖아요. 기도가 뭔지. 피가 땀이 되는 기도를 보여주셨잖아요. 내 계획과 내 소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게 진짜 귀신이 꺾인 거고 그렇잖아요. 내 딸이 귀신 들어서 막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기도 누리면 안 된다. 왜 실제 기도 누리면 안 되죠? 현실 문제를 이게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이게 진짜 문제로 착각하고 있어. 현실 문제가 진짜 문제니까 이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써야지 언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도 5분이 안 되는데, 기도 5분이 너무나 긴데 왜 그렇죠? 현실 문제가 진짜 문제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단의 거짓말 속에 계속 속고 있는 줄도 모르니까. 믿음이 실상인데 현실 문제가 계속 나한테 실상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유일한 문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문제,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내 생명 빼앗겨버리면, 사단에게 생명 빼앗겨서 지금도 계속 그 영적 죽음의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 모든 세상 문화를 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게 나에게 문제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 5분이 힘들어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유일한 답을 누려야 되는데, 유일한 답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실제 기도 누리면 안 돼요. 세 번째 뭐가 안 되냐? 실제 전도 누리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받으면서 이거 세 가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건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되는 게 없어, 성도가. 뭐 성도의 목사도 포함이에요, 여러분. 아니, 복음 누림, 기도 누림, 전도 누림 안 되면 성도 세 가지 안 된다 그랬는데 세 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안 되고 있는 거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모두가 그러고 있어요.
한 가지인데 세 가지고 세 가지인데 한 가지고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 거고 살면 사는 거지 죽은 것 같은 거 상태는 없어요. 죽을 뻔하는 상태는 없어요. 죽으면 죽은 거고 살면 산 거예요. 실제 전도 누리면 안 됩니다. 전도가 뭔데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전도잖아요. 흑암에서 사단의 작품은 흑암에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게 전도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게 전도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그렇죠. 실제 전도 누리면 안 돼요. 실제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자꾸 착각해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괴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게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항상 예화 드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윤혜영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 뒤에서 오는 여자를 보고 혜영아 혜영 얼른 와 이러면은 여기 있는 진짜 혜영이는 어떻게 돼요? 벙 뜨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 성령님 와주세요. 막 딴 데서 찾고 있어.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지금도 속을 때마다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이죠. 전도를 못 누려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지가 않아요. 함께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꾸 전도돼야 행복할 거라고 속고 있어요. 전도돼도 안 행복해요. 제가 어젯밤에 엄청 시달리더라고요. 오늘 재성이가 올까 안 올까.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야 깨달았어. 다 깨달은 것도 아니겠지만 속고 있다. 와도 안 와도. 그렇죠? 그 아이가 오면 내가 행복해진다. 그럼 나는 가짜잖아요. 그 아이가 안 와서 나는 낙심된다. 하나님이 너무 슬프실 거예요. 그렇죠? 전도를 못 누리고 있어요. 실제 전도를. 그래서 우리는요 금토일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자, 금토일 집중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자, 전도자 류 목사님께서 금요일에는 나를 포럼해라. 토요일에는 자녀들과 후대들과 함께 세계를 보여줘라. 그들에게 세계를 보여주고 우리도 보는 거겠죠. 세계를 보여줘라. 눈을 열어줘라 이랬고요. 일요일 날은 세 가지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서밋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미 류 목사님은요 이 예수님이 금토일을 하셨던 금토일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미 보셨다고 믿어지더라고. 진짜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토요일 날 뭐 하셨습니까? 죽음 속에 계셨잖아요. 한마디로 지옥 속에 계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지옥 내려가셨어요? 안 내려가셨어요? 네? 내려갔다 오셨다고. 그렇죠. 성경이. 그런 성경이 정확하게 있진 않은데 이게 지옥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을 가 이러고 있어요. 지옥이 뭔데요? 지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잖아요. 예수님이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졌잖아요. 그게 지옥 자체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세계를 보여주라고 그러죠. 뭔가 오지 않습니까? 세계가 죽음 속에 있잖아요. 세계가 지옥 속에 있잖아요. 이 눈을 열어줘라. 세 번째, 일요일날은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완전 새 시대를 열어버리셨잖아요. 삶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서밋을 만들어.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게 서밋이잖아요. 부활의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서밋이잖아요. 그러니까 금, 토, 일이 예수님이 다 하고 가신 거예요. 이미.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금, 토, 일을 새롭게 의미를 가지고요, 금, 토, 일을 맞이하셔야 돼요. 사단이 지금요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금토일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타락시키잖아요. 이미 선진국들은 금토일에 모든 마약과 모든 음란 태폐가 다 벌어지잖아요. 벌써 청소년 애들이 파티 문화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다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 금토일을 생각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좀 다시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를 옛날에는 우리 금요 캠프를 하기 때문에 또 밤에 못 오시고 이러니까 안 했는데 금요 기도회를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밤 9시에 모여가지고 기도의 맛을 같이 봐야 되겠다. 금요일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포럼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를 포럼하는 시간,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나를 포럼하는 시간. 나는 누군데요?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이 되어진다면 부끄러운 게 없어지는 거죠. 진짜 가식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나를 포럼하는 겁니다. 진짜 나.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늘 같은 문제로 주기적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그 사실적인 포럼. 그래서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실적인 실제적인 포럼.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나. 그렇죠. 이 말씀과 맞아지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된 나. 이게 말씀 포럼 아니고 뭡니까? 아 이게 죽은 나구나. 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밤새 시달리더라고. 그 한 명이 올까 안 올까? 내가 오라 그랬는데 안 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은 나. 뭐가 죽어? 영이 죽어. 하나님이 안 누려져. 그 새끼가 올까 안 올까 거기에만 계속 꽂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상태. 죽은 나.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래서 썩은 나. 세상 문화로 완전 물들어 버렸어. 세상 문화에 교회 문화도 들어가죠. 전도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썩은 나.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이 나잖아.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하는 대로 다 돼야 돼.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친구들을 볼 때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보다 자꾸 빨리 뭔가 타일르고 뭔가 잔소리하고 뭔가 윽박지르고 뭔가 강압해가지고 빨리 그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면 될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에 끌려가고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이런 나를 보게 돼요. 그 친구나 나나 가기 전에는 생각을 해요. 그 친구나 나나 동일하게 영적 문제고 동일하게 복음 필요하다.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다. 이 생각을 하고 갑니다. 애들을 딱 만나는 순간 6개월 동안 방에서 밤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야. 게임 한 걸 찾아보고
이것저것 그냥 찾아보면서 그냥 밤을 새. 아침에 일어나, 아침에 자, 밤에 다시 일어나서 그걸 봐. 그걸 6개월째 하고 있는 그 허연 돼지같이 돼 있는 그 친구를 쳐다보는데 영적 문제도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그게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에요. 그게 내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돼서 내가 빨리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이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이 마음에 계속 속아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 나는 뭐 그 친구보다 좀 나은 것처럼 자꾸 생각이 올라오고 창세기 6장으로 계속 끌려가죠. 문화에서 좋은 것들 다 원하는 나. 그래서 냄새가 나요. 나만 몰라요. 왜? 냄새는 나만 몰라요. 나는 이미 코가 마비됐어. 우리 기관 중에 가장 빨리 마비가 되는 게 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인데 똥냄새 계속 맡고 있으면 진짜 힘들잖아. 계속 맡고 있으면 코가 이미 가서 이제 안 맡아진대요. 은혜인데 내 썩은 냄새는 내가 못 맡아.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다른 사람은 다 냄새가 막 나는데 나만 못 맡아. 그게 영적 문제예요. 나만 몰라.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나만 몰라. 다시 말해서 내가 오로지 내 성공과 내 이름에만 관심이 있는데 나는 안 그런 줄 착각하고 있어. 11장 내 이름에만 관심이 있어. 세계복음화가 막 돼도 그건 안 기뻐. 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나는 불행해. 그게 얼마나 진짜 나 중심이고 창세기 3장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에 와서 이 흐름이 막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이 내 교회가 되는 것만큼 여러분 기뻐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민 목사님도 그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일본 사람 일본 대표 와가지고 뭐 하는 막 끌어안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게 조 목사님 좋겠네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노예됐던 데서 나왔어. 근데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과 메추라기 이런 거는 항상 동일한 모든 사람에게 다 와.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모세보다는 내가 응답을 좀 못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씨, 니만 지도자. 야 돌아가자. 거기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네.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지 않아?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이 출애굽의 흐름이 쫙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 응답 없다고. 그렇죠? 이미 태양과 공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다 주고 있는데 만나 메추라기 다 먹고 있으면서 나만 특별히 더 응답받아야 돼. 내가 이 세계복음화에 주역돼야 돼. 그거 안 되니까 돌아가자.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진짜 조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응답받는 그것이 나의 응답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면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교회는 맨날 자꾸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게 뭉텅시다뇨. 창세기 3:61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 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너를 부인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창세기 3장에 너
창세기 6장에 넣어. 창세기 11장에 넣어. 없어져야 돼. 너 죽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해. 다시 말하면은 이 그림 제가 계속 그리잖아요. 뱀인체로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뱀인체로 따라가고 있어요, 뱀인체. 이 뱀. 근데 이거는 6월절로 이게 없어졌다 칩시다. 일단 예수님 믿으면 도망가니까. 근데 속이 마귀로 완전 돼 있다는 건 안 보여. 요거 떨어져 나갔다고 떨어져 나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비고 쏟아지고 술이 됐어. 그래서 7 플러스 7마리 해서 더 장악했어. 이거 7마리 뭐 다 그리기는 힘들어.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있죠. 실상은 죽은 자다. 구원받았는데 실상 죽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자, 해방의 날입니다. 진짜 이게 나에게 보였습니까? 보였습니까? 보였다는 것은 이 존재가 꺾였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사단이 꺾인 거가 나와 맞아진 거예요. 맞아진 거예요. 복음과 맞아진 거예요. 복음과 맞아지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 복음과 맞아진 사람만 나를 포럼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다 거짓말 포럼이에요. 복음 포럼이 안 되는데 다른 포럼은 나올 수가 없어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나랑 맞아지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 속에 있었던 나에게 이게 진짜 내가 나를 보여주면 여기에 답인 그리스도가 맞아지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맞아지잖아요. 1장 3절 8절 138이 맞아지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날입니다. 금요일 날이 여러분과 제가 생명 얻는 날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은요. 사망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루 3일간 날로 3일이고 토요일 날은 그 정점에 있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겨와 같아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티끌과 같아서. 다시 말하면 온 세계가 모든 사람이 사탄의 12망대 속에 완전히 갇혀있음을, 이 함정, 틀, 올무에 갇혀있음을 보여줘라. 근데 그게 결국 나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를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뭐 물론 세계 어떤 뭐 우상 딴지로 뭐 끌려가는 그런 영상 보여주면 조금은 보겠죠. 근데 그건 겉모습이잖아요. 나를 보여주면 세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문제가 모든 세계의 문제잖아요. 내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잖아요. 나의 답이 모든 사람의 답이잖아요. 사탄의 12망대가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본 문제 3가지.
세계를 장악한 흑암 13, 16, 19장 세 가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의 상태 나의 상태 6가지 이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살았으나 불신자든 신자든 특히 신자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다시 말하면 육신은 살은 것처럼 보이나 영은 죽은 자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실제로 죽은 자,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지옥 속에 3일간 계셨던 이유는 뭡니까?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지옥을 완전 박살내시겠다는 거죠. 죄, 사단. 그래서 토요일 날은요, 지옥과 죄와 사단에게서 완전 해방받는 날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다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박살내시는 날이에요. 본인이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의 날인데 우리에게는 최고의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옛날에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토요일이 예배드리는 안식일 날이었잖아요. 자, 일요일 날은요, 이제 서밋이 되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힘을 얻는, 최고의 축복을 얻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부활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날. 뭡니까?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인데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흐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죠. 말씀과 언약이 같은 거지만 다른 거죠.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그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 한 가지면 돼요. 그거 한 가지면 된다고요. 말씀과 맞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나와 말씀이 맞아줘야 되고 언약이 나에게 붙잡혀줘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기도와 맞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줘야 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원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맞아지는 것, 내가 가장 소유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나의 것이 내 육신적인 것이 사단의 것이라는 게 보여지는 시간. 기도. 나의 것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의 전도 흐름입니다. 오현장이죠. 오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 만남, 가정, 직업, 지역. 다시 말하면 오현장에서 계속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 날이 돼. 힘을 얻는 날입니다. 토요일날 사단 완전 박살나는 날입니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죄 권세 완전 박살나는 날. 금요일은 생명 주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날. 내 죄가 정말 보여지고 그 반대로 극부적으로 그 생명 얻은 가치가 절대 가치로 붙잡아지는 날. 토요일날 죽음 속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탄과 지옥과 죄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날. 일요일날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 흐름 속에 그 세 가지 흐름을 하고 계신 하나님과 맞아지는 날. 이 속에서 힘없는 날. 그렇죠. 그게 금토일입니다. 이 힘 가지고 일주일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삼캠프의 인생은 시작하셔야 돼요.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성령 내주를 확인하세요. 성령 내주. 아침이든 뭐 하루에 아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성령 인도,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300%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나와 복음과 전문성 속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과 함께 인도받아야 돼요. 사람, 장소, 일 완벽하게 현장에 예비한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직업을 허락하셨는지, 그 속에 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 왜 그 사람들 속에 이 사건을 주셨는지. 사람, 장소, 사건, 그게 캠프잖아요. 성령, 역사, 열매기도 하고요, 재창조의 역사죠. 그러니까 매일 누리는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는요,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제일 밑바닥이 뭡니까? 제일 밑바닥. 진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과 완전 분리된 나라는 걸 알아야죠.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서 한평생 끌려왔던 나라는 걸 진짜 인정하는, 그게 진짜 밑바닥입니다. 뭐 노가다를 하는 게 제일 밑바닥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육신적인 낮아짐이 영적인 낮아짐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런 시간은 9시로 생각했는데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일본 다녀와서 기도해. 정말로 금토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참된 금토일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금토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그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